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승객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간에 항상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삶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00번째로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 100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이 뜻을 정한 인생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물론 그 전에도 교회가 존재되었고 그 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째가 되는데, 과연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뜻을 정한 인생 몇 번째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하기는, 또 소망하기는 뜻을 정한 인생 1000번째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번째까지만 하고 내려올까요? 뜻을 정한 인생 1000번째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앞으로? 20년? 이제 2년 뺐으니까는 18년 정도 되나요? 네. 그때까지 하면 은퇴 되겠나? 은퇴할 나이인가? 저는 은퇴 안 할 겁니다. 저는 은퇴 안 할 겁니다. 성경에 은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뭐. 여러분들이 가라 그러면 갈 겁니다. 근데 그냥 은퇴라는 모습, 물론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1000번이 됐던 10,000번이 됐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0번째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1번부터 99번째 이 뜻을 정한 인생 99번째까지 모든 설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오늘 100번을 맞는 이 천국에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여러분들에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영생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천국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국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뜻을 정하냐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는 뜻을 정하셔야 되고,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우리 가운데 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교회 가운데 천국이 증거되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천국에 소망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는 모습으로 포커스 맞춰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마십시오. 저 하늘나라에 소망 두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면 안 돼요. 사실상 이 땅이 여러분들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많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이 이제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사고 속에,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돈 벌려고 그래요. 예수님 안 믿어요. 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그 하나님 앞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물질 앞에 무릎 꿇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지 물질 앞에 무릎 꿇으면 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100년 미만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제 100년 미만이면 다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게 많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막 부자 달라고 몸부림치기보다도 가난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게을러 터져서 가난하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스스로 가난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불편하게.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많이 구제하시고 많이 선교하십시오. 이때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편안함,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 속에서 편안하잖아요. 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면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떠나요. 여러분 이것이 검증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왔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냥 잘 될 때 형통할 때 말씀에서 떠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강조해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5대 원칙을 가지고 늘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에 맞는 복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의를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사실상 예의를 갖춘다는 부분들이 편하지는 않아요.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누워서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퇴근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화 보면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일어나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인사도 안 하죠. 인사도 안 하죠. 여러분, 사실 불편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팝콘 먹고 영화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셨으면은 그냥 이렇게 이거가 편해요. 그런데 일어나야죠. 그리고 다녀오셨습니까? 고생하셨죠? 이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의를 갖춘다라는 부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의를 갖춘 자들이 그 집안에서 바르게 교육받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더워요, 그렇죠? 되게 더워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다 벗고 러닝 하나만 딱 입고 오면 되게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막 나가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 또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 속에서 양복이 생활에 돼 있어요. 사실 불편하죠. 더군다나 에어컨도 없는 이 예배당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안에서 땀이 다 젖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이게 다 땀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땀 냄새 풀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벗어요. 왜? 예의를 갖추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또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사역하셨을 때, 첫 번째로 사역에 입술을 여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바라고 꿈을 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천국과 상관없이 지내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뉴질랜드에 이민이나 유학 오실 때 아마도 뉴질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뉴질랜드 오실 때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민이든 유학이든지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뉴질랜드 올 때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무조건 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뉴질랜드 답사 올 때 우선 항공권을 예매해야 되니까는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저기요, 저 뉴질랜드 가려고요. 뉴질랜드 여행 부탁합니다. 했더니만은 그쪽에서 하는 말이 남섬이요, 북섬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뉴질랜드요. 그러니까요, 남섬이요, 북섬이요. 14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국에서 뉴질랜드 왔었을 때 오클랜드에 북섬 오클랜드형이 있고 남섬 크라이치 형이 이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게 뉴질랜드가 북섬인지 남섬인지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뉴질랜드요? 그러니까요, 남섬 가실래요? 북섬 갈래요? 몰라요, 뉴질랜드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왔어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 대해 다 많이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서 간다라는 건 사실 말이 되지가 않아요. 며칠 여행 가는 나라마저도
다 리서치하고 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간다라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하면서도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을 때 그냥 좋은 곳이야, 그냥 가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누가 갑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인데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듣고 야, 천국이 어떤 곳이야? 몰라, 그냥 좋대, 가자. 그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천국 갈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천국 갑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럼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말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찬양 하나 부를 거예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오래된 찬양이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양 드릴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이게 풍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떤 풍이지는.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 이 말은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고, 그 영생은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또 넓은 의미 속에서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만 있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땅과 백성과 통치자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자 돼주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돼주시는 곳, 하나님이 임금 돼주시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심령에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린다 그러면 내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다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으로 귀양 가서 지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그 계시에 대한 모습이에요. 어떤 계시냐면 천국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곳, 그 처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아멘이 없네요.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암병으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어요. 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부터가 깨닫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서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 믿음에서 천국에 대해서 불확신하면 그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천국 복음 증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고.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곳,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이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그 미세먼지 속에서 힘들게 가슴 아프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공기 안 좋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있다가 뉴질랜드에 딱 와서 와, 이렇게 하늘이 맑구나, 이렇게 공기가 깨끗하구나 정도로 느껴지는 모습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건 단지 한국적인 그 환경, 뉴질랜드적인 이 환경 속에서 야, 천국과 지옥 같다라는 이 공기적인 모습, 환경적인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우리의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이 하늘과 땅 전혀 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변화하는 차원, 맑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알고 갑시다.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갑시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아시죠?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뉴질랜드의 수도는 이 정도까지는 알죠. 호주의 수도는 어디요?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의 수도는 오클랜드로 많이 알고 있고 또 호주의 수도도 시드니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드니 아니잖아요. 캔베라고. 여러분, 천국의 수도는요? 이 성경을 읽었으면 어느 정도 더 감이 올 텐데 천국의 수도는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수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을 상징하되 이 천국이 얼마나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묘사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단장한 모습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 그래서 결혼식장 가면은 신부가 최고로 이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부가 최고로 이뻐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장 가면서 신부보다 더 이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신부보다 더 이쁘려고 막 너무너무 좋고 화려한 옷 입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중충하게 가십시오. 결혼식은. 동의 안 하시네. 결혼식은 우중충하게 가도 돼요. 신부 높여줘야죠. 여러분들이 신부보다 더 밝게 더 화려하게 입으면 신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천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냐면 이것만큼 아름다움을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거는 뭐 동서고모 막론하고 전 세계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0절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물론 우리는 보석과 상관없이 지내다 보니까는 뭐 천국이 이 보석이라고 그러는데 뭐 보석을 진짜 봤어야 알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마한 반지나 금반지나 아니면 뭐 루비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석을 좀 경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보석상 한번 가봐봐요. 가가지고 어떤 보석들인지 벽옥 좀 줘보세요. 수정 좀 줘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 보석에 대해서 보석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보석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대요. 이 빛나는 모습들. 18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곳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정금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떨 것 같아요? 길이 정금이래요. 길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감탄하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질랜드 여행하면서 어느 곳 가서 감탄해 보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나는 뉴질랜드 여기 방문했을 때 우와 감탄했다. 어느 곳?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되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여러분 어느 곳 갔었을 때 우와 감탄해요? 얘기해 줘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클랜드밖에 못 있었어요. 우리는 가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키스타운도 안 가봤고 또 타우포도 안 가봤고, 정말 안 가봤나? 밀포드 사운드도 안 가봤고 다 안 가봤어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여행하다가 어디 보면서 우와 했어요?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얘기 좀 해줘 봐봐요. 어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뭐 설교 늦어도 상관없죠? 길어도 상관없죠? 뭐 제가 한 곳씩 얘기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곳을 생각하면서 그 감동을 얘기해 주면 돼요. 우와, 이 부분들을 내가 한 지역을 얘기했었을 때 그냥 미션베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션베이의 감동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은 침묵해도 돼요. 근데 미션베이의 감동이 우와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감동을 했는지 한번 한 지역 한번 얘기해 보죠. 뭐 쉽게 우리 미션베이부터. 미션베이 원트리 힐
와, 뭐 여기 뭐 한두 번 와. 퀸스타운. 퀸스타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밀포드 사운드. 와, 그러네요. 또 아는 데가 없는데. 로토루아. 로토루아는 별론가? 타우랑가도 좀 별론가? 여러분, 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감동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미션 메일을 가더라도 타오포를 가더라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WOW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 감동이 그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정말로 멋있는 장관을 봤었을 때, 이렇게 멋있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를 다녀본들 이 천국에서 느끼는 그 감동,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길이 황금이래요. 길이 황금이래요. 그러면 그 화려함이 얼마나 놀랍다라는 부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금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길바닥에 놓인 게 금인데 이 땅에서 금 모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구제하세요. 이때 아멘 안 하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제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영광 다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바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천국이 바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더욱더 천국이 아름답고 천국이 화려하고 천국이 멋있는 그 이유가 바로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황금이고 보석이고 벼곡이고 뭐고 수정이고 너무너무 그 환경 자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내줘요. 그런데 더더욱더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함께 계신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임마누엘,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그러한 모습에 함께 계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모습,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이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2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성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이 안 통하나? 여러분, 성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대요. 아니, 성에 갔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왜 그래요? 성전이 뭐냐면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현존하신 거라서,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이 장막이 나와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물로서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란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에 대한 상징이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상징이 아니에요. 현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요, 그 화려함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고요, 그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금이 많은 게 천국 아니에요? 보석이 많은 것이 더 천국 아닌 거예요? 정말 화려함이 있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닌가요? 물론 천국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해요. 금도 은도 뭐 수정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천국 자체의 화려함은 엄청나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현존인데,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요, 엄마예요. 엄마 품이에요. 저도 나름 아기를 잘 봐요. 마음이 온순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구나. 아기들이 나를 좋아해요. 아닌가? 저는 아기들을 좋아해요. 아기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아기랑 정말 재밌게, 우리 아기들은 너무 진짜 빨리 결혼한 사람들은 빨리 아기 낳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빨리 결혼하고, 그래서 아기 천국으로 만듭시다. 아멘. 아기 보면 너무 순수하잖아요. 아기 보면 그냥 까꿍 한마디만 해도 웃어줘요. 근데 그 웃음이, 그 한방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오늘 이따 끝나고 나서 우리 아기들 다 찾아가 봐봐요. 그리고 까꿍 해줘 봐봐요. 아기들이 웃잖아요. 그 입모양 녹아요, 녹아. 근데 아무리 내가 장난감 가지고 놀아줘도요, 한계가 있어요. 밤에는요, 엄마를 찾게 돼요. 정말 필요할 때는요, 엄마 찾게 돼요.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안아주고,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내 배에 딱 앉으면 애들이 물침대 같이 포근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 물침대 같이 포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게 만족이 안 돼요. 막 울어요. 근데 신기하죠. 구는 아이 엄마한테 딱 줬더니만요, 엄마 안에서는 편안해요.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품이에요. 그 우는 아이에게 사탕 줄까, 초콜릿 줄까, 뭐 줄까, 안 통해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품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내 길바닥에 금이 있고 뭐 수정기 있고 벽옥이 있고 뭐 우와 하더라도요, 정말 행복은요,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느껴야죠. 이게 기쁨이구나 느껴야죠. 이게 평안이구나 느껴야죠.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천국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성 안에 보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천국과 지옥 차이의 어마어마한 감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 천국 같이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이 천국 같이 갑시다. 예, 이 천국 같이 갑시다. 정말로 이 천국 같이 갑시다. 꼭 갑시다. 정말로 갑시다. 또 천국에 대한 모습들, 천국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아니, 없는 것도 있어요? 놀라는 표정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국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놀란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놀라야죠. 아니, 정말로 천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천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뭐가 없는데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가 없는가? 계시록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나 천국 안 갈래요. 저 밤의 남자거든요. 저 밤의 여자거든요. 저 밤에 잘 놀거든요. 밤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저 천국 안 갈래요. 그런 바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바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없는 게 있어요. 밤이 없대요. 밤은 어두운 것을 말해요. 밤은 흑암과 죄악과 공포를 상징해요. 밤은 흑암과 죄악과 공포를 상징해요. 천국은 어둠이 없대요. 저 공포 좋아하는데, 저 흑암 좋아하는데, 저 죄악 좋아하는데, 저 밤 좋아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옥 가셔야죠. 근데 지옥 가지 마십시오. 지옥의 밤은 영원합니다. 지옥의 밤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영원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고통이 영원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공포가 영원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최고로 아프게 느꼈었던 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영원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천국까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또 무엇이 없을까?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에는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때요? 이 세상은 죽음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으로, 또 교통사고로, 지진으로, 굶어 죽음으로, 소망 없이 자살하고, 술 취함과 방탕과 정욕에 빠져 정말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애통이 있는 곳이 천국, 이 땅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들려지는 뉴스들 보면 요즘 왜 이렇게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심지어는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져서 이제는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찌르고 때리고 쑤시고 뭐하고 애매하게 죽어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타 죽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밤에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누군가 돌멩이 가지고 와서 머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여동생이, 내 형이, 내 아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쳐, 이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없대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는 것. 여기서 눈물이 많아요. 오늘 편안하게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이 천국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봤는데 천국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얀 흰옷 입은 사람.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흰옷 입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라고 말했을 때 말하는 대답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천국에 갔는데 모두가 다 흰옷 입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화려하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이 흰옷 입은 이 천국 백성들은 누구예요?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옷이 씻겨져 씌워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흰옷 입은 자예요. 그 흰옷 입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고, 이 믿음 가지고 다 천국에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왜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여러분 재밌지요? 물론 표정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더 더워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소망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입이 천국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입이 천국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종말론자들이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사이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이게 미디어를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하면서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가니까는 누가 있더라, 천국에 가니까 누가 없더라, 여러 가지 막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미디어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비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이해하냐면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믿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깨닫기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이면 족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해가지고 너무 신빙성 있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꿈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환상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이 성경이면 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면 답니다. 여러분 성경 그 밖의 것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뢰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환상이나 인간들의 꿈이나 인간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냥 빠져들지 마십시오. 성경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믿고
천국 갔으면 다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같이 한번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